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오늘 6월 달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오직 성령 충만함인데, 오늘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엘리사처럼 영역을 얻는 4가지 체험,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0점을 잘 맞춰야 돼요. 0점이라는 것은 뭐가 0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속에서 우리 자신이 몸도 열도 너무 차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도 안 돼요. 36.5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적정 온도인데, 그 온도 속에서 1도가 올라갈 때 우리 몸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면은 그게 0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의 적절한 온도가 0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되면은 차면은 암이 걸리거나 이렇게 오고, 또 몸이 너무 뜨거워도 온몸에 병이 오거나 오바되는 것이에요. 지구도 너무 뜨거우면은 이게 문제가 오는 거고, 너무 습하면은 또 문제가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래서 항상 이 지구상의 온도는 적절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도 그 나무에 따라서 배습, 습기라든가 어떤 물 빠짐이라든가 적절한 물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모자라면은 또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오이 같은 경우도 물이 모자라면 오이가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적절하게 물을 공급을 해주고 물 공급을 하는 것을 잘 해야 되고, 또 물 빠짐이 너무 또 가습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서 작물에 맞는 어떤 습도 조절, 배수, 어떤 물가짐, 어떤 토질의 영향들이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함이 있어서 남쪽으로는 식물도 있고, 지금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자꾸 올라가면서 사과도 무슨 강원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식물에 따라서 맞는 온도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0이에요. 0.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땅에 인간의 한 개인도 0이 돼야 되는데, 그 0은 몇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0이 돼요. 그것이 0이 뭐냐면, 5가지를 꼭 갖추고 있어야 인간은 0이 되는데, 이것이 모자르면 뭔가가 인간이 부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몸이 빠지면 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체력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만남 속에서 아우러지는 그룹들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균형과 조절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골고루 갖출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0이 빠져 있어요. 0.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 볼륨 좀 올려보세요. 마이크 볼륨 좀 올려보세요. 세상도 많은 것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물질도, 육도 있어요.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가 없어 그래요. 0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0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 속에 이것이 일종의 중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용. 조절이 돼야 돼요.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0이 맞춰져야 돼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열성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열이 많은 사람, 남성들이 활동적인 사람하고 품을 쉰 사람이 조절이 돼야지 이것이 0이 될 수 있는 건데, 둘 다가 막 열이 많고 둘이 다가 과하면은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항상 균형, 제로, 0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영역.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영역을 얻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성도들은 영역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영역이 있으면은 나머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역의 중요성을 알았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네 군데의 장소를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그리고서 영역을 얻는 그런 체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건에 가서는 네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넌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영적인 어떤 영감,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네가 눈을 떴을 때 영역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영역을 여러분이 이제 얻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엘리사의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2장 1절부터 14절인데 이것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엘리사의 영역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영역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 2장 마지막 부분에서 13장까지가 그 엘리사의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한 활동성 또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에 23절하고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영역을 얻고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그 작은 아이들이 누굴까요? 꼬맹이들이지, 이제 꼬마들, 동네 꼬맹이들이 와서 엘리야를 조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리고 이거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탈모가인지 모르지만 놀린 거예요. 뭐 대머리 올라가니까는 막 조롱하듯이 한 거죠. 그래서 처음 조금만 그러면 애들아 그러지 말라, 빨리 가라 그랬었는데 하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나쁜 새끼들아 했던지 빨리 안 가 이놈들아 혼날래 했던 것 같아요. 했더니 그 스풀에서 뭐가 나왔냐면 암곰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대요. 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는데 불구하고 곰이 나왔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잔인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얼마나 엘리사가 영역이 있으면 마음으로 저주했는데 곰이 나왔어. 곰도 들은 거예요. 말을 듣고 영을 땡겨가지고 곰이 물어 뜯은 거야. 죽였는지 안 죽이면 모르더라도 찢었다고 하니까는 뭐 불구자가 됐거나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보시면은요, 4장에 보시면은 또 이런 가부의 그 기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선지자의 그 생도들이 있죠. 그 당시에 막 신학생이 있어요. 엘리야가 세운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의 학생들이 선지생도라 그래요. 이 생도들의 아내가 성지생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홀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또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는다고 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을 엘리사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네 집에 무엇이 있냐 했더니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주워와서 갖다 놔라 했더니 갖다 놨더니 엘리사가 남아있는 집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거기에 부었더니 다른 병에 부었더니 그게 넘치는 거예요. 또 다른 병에도 부었더니 넘치는 거예요. 계속 다 붑니다. 했더니 더 이상 없냐 했더니 없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는 겁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 병의 기름을 갖다가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서 기근을 넘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엘리사가 바로 8절에 보니까는 수넴 여인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기도하러 가다가 어느 한 여인이 주님의 종을 잘 섬기려고 집에다가 모셔가지고 이렇게 책상도 잘 챙겨주고 촛불도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잘 이렇게 돌보도록 이렇게 방을 제공한 것 같아요. 사한다랑 같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가 볼 때 너무 그 마음이 예쁘고 참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에게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고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한테 가서 종아 가서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물어봐라 한 거예요. 사정을 한번 네가 알아봐라 했더니 갔다 왔어요. 했더니 이 집에는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더니
말씀을 해요. 엘리사가 내년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뭔가 마음 먹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나아만 장군 사건 아세요? 문둥병 환자.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갑옷 속에 고민하는 문둥병이 있은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은 너는 이 나라로 와라. 아람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에다가 7번 몸을 담그면 날 거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굉장히 큰 장군인데 나를 오라가라고. 아니, 그 강물이 어떤 강물이 몰라도 우리 강물이 우리나라 강물이 더 좋은데 요단 강물 그 똥물 아니야? 아니, 그걸 왜가 한 거예요. 가지고 싫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는 마중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오셨어요? 접대를 안 하고 그냥 말만 전한 거예요. 했더니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도로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종이 주인님 그러지 말고 이왕 왔으니까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이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진짜 기분 되게 나쁘네 하면서 그래 알았어 하고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요단강물에다가 몸을 담근 거예요. 1번, 2번, 3번 변동이 없어요. 4번, 5번 변동이 없어요. 6번, 7번 하고 7번 담갔더니 몸의 신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 간지럽든 어떤지. 그러고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놀란 거죠. 이런 사건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다가 몸을 7번 담궈서 몸을 낫는 치유의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6장에 11개와 6장에 보니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건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있는데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 나라를 공격해서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 것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 것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는 8절에 보니까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전달하신 거예요. 왕이요, 이 엘리사가 알게 된 거예요. 알아가지고 왕한테 전달해요. 왕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고 어느 지역에다가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하고 알려준 거예요. 엘리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 알아가지고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니까는 또 아람 군대 공격이 무효가 된 거죠. 또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어디로 지나간다는 걸 또 영적으로 알고 지나가는구나 하고 또 알려주니까 또 대비하고 또 어디 진을 치니까 어디 공격할 거리가 이스라엘 왕이요 준비하라고 이 다 제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번이 이렇게 낭패를 당하니까 이 아람 이 군대의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이스라엘 땅에 능력자가 있구나, 굉장한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정보가 새냐, 너 간첩 있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신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직접 엘리사를 잡자, 그놈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다가 그 조의 종의 집에 싹 둘러친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 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덜덜 떠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죽겠다 하더니 그러니까는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사방팔방에 적이 와가지고 우린 창에 맞고 칼에 맞아 죽을 거야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왜 두려워하냐? 그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고 눈을 딱 열어주면서 보여주는데 하늘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와가지고 딱 마차 타고 기차 타고 마차 타고 군대가 병거가 딱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우와 놀랬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해가지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어가지고 이들이 아람 군대가 막 혼돈에 빠져가지고 이 동 어딜 가요. 가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는 어디 가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땅에 가 있는 거야. 사마리아 땅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기 시흥에서 어디가 있을까? 안산? 아니면 어디 이스라엘 땅이 멀지 않으니까 안산 가 있는 거야. 안산.
아니면 저기 신천리 가 있는 거야. 아니면 저기 인천 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야? 이렇게 움직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렇게 멀리 떠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님 이들을 공격할까 했더니 그러지는 말어. 떡과 물을 줘가지고 보내. 굳이 싸울 필요가 있어? 하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오도 전부 무효가 되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전쟁을 안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쭉 보시면은 나머지 다 생략하고요. 13장을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여기 예후라는 사람도 왕을 세우고요. 13장의 마지막 한번 봅시다. 얼마나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지 봅시다. 13장 20절을 보세요. 20절, 21절.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야, 엘리사의 시체를 접촉을 했더니 장사 지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신기한 능력이죠. 다시 설명하면은 엘리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루하니까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묘실에 장사 지내고 거기다 모셨다 이거예요. 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음 해예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음 해에 도적대가 그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장사 지내려고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다가 도적대를 보고 자기들이 그 해를 당할까봐 시체가 훼손될까봐 장사하던 바로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도둑놈이 왔네 빨리 이 시체를 감추자 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는 엘리사의 묘실이 있는 거예요. 묘. 근데 거기다가 빨리 던진 거예요.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묻힌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은 거예요. 뼈에. 무덤 속에 있던 엘리사의 뼈에 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그 전장인데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이 얘기는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6장 1절 7절. 자, 요거는 설명할게요. 읽지 않고.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좁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택이 적다. 집을 짓자.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뭐 일꾼 부른 거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짓는 거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부 다 우리 전도사님들 다 나가 나무해. 해가지고 나무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옛날에 그렇게 하잖아요. 도끼 나무 패가지고 하잖아. 밑둥을 잘라가지고. 근데 도끼날이 빠진 거야. 쇳덩어리가. 근데 마침 쇳덩어리가 땅에 빠지면 건지지만 그 옆에 물이 있어. 호숫과 비슷한 웅덩이가 있는 거야. 웅덩이에 쇳덩어리가 들어간 거야. 근데 그게 한 자루밖에 없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쫓아온 거야. 엘리사한테. 주인님 우리 도끼질 하다가 쇳덩이 날 빠졌어요. 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어디 구할 수 그 웅덩이 어디 들어가면 머리 진흙탕인데.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엘리사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빠진 거예요. 쇳덩이 찾을 수 없죠. 무거우니까 내려가니까. 쇠 뭉치 크잖아요. 이러고.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 6절이니까 어디 빠졌냐 하고 그것을 보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졌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쇳덩어리가 떠올랐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르되 너는 그걸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이것을 집으니라. 이렇게 참 놀라웠고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영역을 얻으면 뭐 도끼자루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역을 얻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고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역을 얻으면 만사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영역이니까 이때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줬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오셨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영역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정이 나타나요. 자, 이상한 거는 영이 충만하면 육이 죽고 육이 충만하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세상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막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놀고 싶고 바람 피고 싶고 싸우고 싶고 혈기 나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근데 영이 충만하면 참게 되고 죽이게 되고 나쁜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력을 잃어버리면 육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 성경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손 있죠, 삼손. 여러분, 삼손은 처음부터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체력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번쩍 드는 건 천하장사하고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힘 때문에 막 블레셋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고 막 적들을 물리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은 성경을 보니까는 머리털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잡으려고 그래도 꼬시고 막 해도 묶어도 300줄을 갖다가 꼭 묶고 나요. 잠잘 때 묶고 나면요, 이렇게 하면 다 뜯어져요. 으드득 하고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경을 보니까 당나귀 턱뼈 나가지고 화가 나니까는 이 턱뼈 하나 가지고 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 이상을 죽였던 거예요. 사람들 갖다가 막 치는 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자만한 거죠. 기도를 안 하고 영적 생활을 안 하니까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여자들 꽁무니 쫓아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있지, 들리라는 여자한테 그 삼손 놈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우리 다 당하고 못 이겨. 그 힘의 원천이 어딘지를 알아내라 해가지고 여인을 붙여가지고 꼬셔가지고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옛날 얘기한 거예요. 난 사랑해 뭐 저쪽 하다면서 당신 나 사랑하면 내 말 들을 수 있어? 하면서 한 거였더니,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힘이 세는지 알려줄래? 했더니 안 알려줬는데 자꾸 재촉하니까는 성경 보니까는 알려줬대요. 그래서 내 힘의 원천은 머리털에 있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잠잘 때 머리털을 싹 잘라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러고도 묶은 거예요. 그랬더니 깨어난 다음에 또 옛날처럼 떨치니까 안 되는 거야. 잡힌 거야. 물론 머리털에 힘이 있다는 건 상징적이고 사실은 저는 볼 때 이미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을 추구했던 그 삼손은 이미 머리털이 아니라 이미 힘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삼손을 갖다가 두 눈을 뽑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눈을 뽑은 거예요. 머리도 다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의 맷돌 가는 대로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넌 평생 맷돌 가라라 가지고 큰 맷돌 갈면서 간 거예요. 소경이 된 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삼손 얘기는 완전 아시겠죠. 마지막에 삼손이 이걸 회개하고 내가 비참하게 됐구나 해가지고 그러면서 머리털이 자라죠. 이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머리를 자라면서 힘이 나면서 마지막 판에 이제 다곤신당에서 삼손을 조롱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힘이 생긴 거야. 마지막 최후에 이제 마지막에 잔치 벌이고 좋다고 할 때 기둥을 둘을 딱 잡은 거를 힘을 얻어서 밀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기둥이 부러지면서, 여러분 저런 기둥은 더 큰 기둥이 부러지면서 이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간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인데 참으로 비참한 최후의 승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삼손은 그렇게 두 눈이 뽑혔을까 하는 거죠. 바로 영력을 잃어버리면 육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이 사람도 영적 관리를 안 돼가지고 왕이 돼서 영적 관리 못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그리고 결국은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악령이 부르는 대로 야료를 부리고 충동질 당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답하면서 뒤에 영적인 걸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없는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가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력 잃어버리면 영력은 지혜가 오거든요. 영력 있으면 또 지혜가 오는데 지혜가 없는 건 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돌아가고 하나님이 예지력, 능력, 굉장히 참고할 만한 다양한 숨은 것들을 다 알려주는 예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것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헛수를 두고 허수를 두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개선 없이 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많아요. 실패를 합니다. 실수 이런 거를 잘못 판단, 오판, 그리고 먼 수를 못 보고 더 깊이 못 봐가지고 단수만 보고 하는 것들, 나중에 낭패당한, 이게 지혜가 없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주의해서 성령 충만과 지혜를 얻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이 사람은 시기, 질투, 자랑, 분당, 파당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누가 옳으니 누가 잘나니 하면서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패거리를 만들어서요. 그리고 시기, 질투, 누구 자랑하는 거, 육이 있으면 자랑을 해요. 자랑질을 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육의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그게 다 육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칭찬받지 않아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육이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맨날 시험 들고, 교회 와도 생활해도 목사님이 날 알아주잖아요, 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늘 삐지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많아서 참 힘들어요. 육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로마서 그래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인대요. 남편 이런 사람들은 육이 사람들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그것도 기분 나빠요. 어디 갔냐 그러고 맨날 그러고 어디서 헌금했냐 그러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왜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인 일을 몰라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해서 오해하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 구원은 받았어도 영역이 없으면 창세기 3장의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영역을 회복하시는 쪽으로 사모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를 좀 심어보니까는 나무의 핵심은 이거더라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거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가 낭비돼서 다른 데 빠지는 거. 그래서 모든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가 전부 다가 이게 순을 따지고, 이게 여러분이요, 성장가지, 여러분이 그 많은 가지들을 쳐줘야 된대요. 이게 모든 거를 쳐줘야만이 에너지가 글로 안 가가지고 과목으로 과일로 집중하는데, 감나무도 감옥에 떨어지는 것은 물 조절도 안 되지만은 순이 나무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힘이 글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나무에 다 못 빠져가지고 안 돼. 다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감나무가 몇 개 떨어졌는데 붙어 있는데 다 쳐졌긴 쳐졌거든요. 가운데 잘라주고 위에 올라가는 거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오이도 보면은 다 순 터주고, 뭐 이게 지네발도 쳐주고, 포나무도 다 순 나오는 거 쓸데없는 다 쳐줘가지고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파리도 적정수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데 배운 것이 이겁니다. 집중이에요, 집중.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빼지 않도록 그 감옥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외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참외가 이럴 때는 물을 안 준대요. 안 줘가지고 이파리가 말라야 된대. 그래가지고 저기 성주 참외 같은 것도 농사를 갔더니 마지막 판에 가서 물을 안 주면은 말라가지고 단물이 나오지만 물을 많이 주면은 단계가 희석돼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성주 그 참외가 단 이유는 막판에 가서 나무 이파리가 참외 이파리가 말라질 때까지가 돼서 그렇게 해서 그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가 가서 단계가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 보니까 선수고 벌써 다 열매를 맺고 과일을 맺는 사람들은 집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역에 대해서 다르면은 영역을 뺏는 쓸데없는 장가지, 다른 데 에너지 뺏는 거, 잡다한 거를 다 쓸데없는 거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오직 영적인 일에 힘을 쓰시는 사람만이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영역에 대한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뭐 그냥 그래라고 한 사람들은 또 영역 추구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내가 어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영역이 가치가 있구나, 이게 되구나, 중요하구나라고 영적에서 힘을 쓰는 사람으로 안 되면 또 드러나면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야 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야 돼. 저는 이걸 가졌거든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일산 가가지고 깨졌어요. 잘못 가가지고 제 판단 머리 써가 잤는데 그때 이 생각했어요. 왜 내가 생각을 이렇게 했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내 머리 해가지고 계산 딱 때려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우리 큰아들 임신, 우리 사모가 임신해가지고 양수서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잔머리 걸어서 한 거, 이거 철저히 회개하고 3일인가 5일인가 금식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영적이지 않으면 맨날 해가 실패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문이다. 스가랴 4장에 보니까 그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적들이 와가지고 막아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중간에 그 스룹바벨 성전 질 때. 그때 몇 년 동안 걸치다가 13년 동안인가를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오직 여호와의 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는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때 역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역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활동이 시작돼요. 자, 첫째 어떤 일이 벌일까요? 첫째는 용맹함이에요.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이 용맹함, 골리앗 앞에 맞짱 떠 나간 거. 문제가 크게 보이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죠. 문제는 작게 보이고 내 안에 믿음은 클 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영역이 떨어지면 문제는 커 보이고요, 사건은 커 보이고, 경제가 어려우면 커 보이고, 집안에 부도나는 거 커 보이고, 믿음은 딸리니까 두려움이, 무게감이 확 밀려가지고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뭐냐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만만히 보는 거예요. 문제를 만만히 보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뛰어나가는 그 용맹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영역은 바로 용맹함이에요. 그 다음에 도전과 활동이 막 왕성해지죠. 갈렙이 85세인데 영역이 세지니까 85세 할아버지에도 불구하고 이주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내가 젊은 사람처럼 내가 강건하다. 나이는 85세인데 아직까지 힘이 말짱하고 내가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 영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가 드셔서 마음이 이축돼. 나는 바보 같고 나는 못한 것 같고 내가 뭘 하겠어. 이축되고 주눅든단 말이야. 근데 영역의 사람들은 나이 관계없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렙이 아직도 내가 젊다. 내 나이 80에도 강건하니까 이 산지를 내가 달라고 외친 거예요. 왕성한 영적인 담대함과 청년 같은 열정과 도전의 활동성이 왕성한 거예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영역 키우면은 여러분 마음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청년처럼 꿈과 비전는 것에 활동성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있는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 바로 요셉이죠. 통찰력은 예지력이에요. 전체 통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수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수를 읽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세계 정세가 될 것인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뭐가 일어날 것인가 다 예지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니까 성공할 수 있죠. 요셉이 그래서 앞으로 풍년이 7년이고 그리고 흉년이 7년이다. 예지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면서 풍년 때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고 7년 때 풀어야 된다. 이 답을 주고 바로 앞에 냈더니 당신이 총리해라가 3번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있으면 예지가 있고 예지가 있으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정계의 축복을 받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다 성공합니다. 그것이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귀신을 쫓는 것도 있어요. 영역이 있으면 귀신이 더 나가요. 베드로가 영역이 있으니까 안전명예를 거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역은 관용이에요. 관용은 품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이 여러분 영역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를 품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역이에요. 다른 게 영역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영역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손양원 목사님이 최고의 영역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공산 그 여순 반란 사건 때인가요? 여러분 그 청년이 한 사람이 자기의 목사님 아들을 다 죽였어. 2명을 동익인가 죽였는데 그 원수 같은 아들을 갖다가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갖다가 죽인 청년을 갖다가 자기 아들 삼은 거, 이게 영역인 거예요. 영역은 사랑이요, 품는 거고, 원수를 원수 믿지 않고 품어버려가지고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품을 수 있는 아내의 영역, 우리 아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품을 수 있는 남편의 영역, 모든 것을 여러분이 용서하고 품고 아무렇지도 않처럼 받아줄 수 있는 이 넓은 내 안에 있는 품을 수 있는 간용이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용서하고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다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영성, 이것이 예수의 영성, 최고의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영역 가는 사람이에요.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죄인을 갖다가 다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가지고 구원했던 이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영적인 영역이죠. 사랑이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영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영역, 영역은 지혜, 지혜는 축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엘리사처럼 영역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영역을 사모해야 해요. 사모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것을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하 영역 주셔요. 올빵 올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도 다른 걸 많이 하고 뭐 영역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신의 능력이 못 받으면 난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고 영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갈급하게 하시죠. 사랑한 자에게 병을 주고 문제를 줘가지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 속을 썩여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역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영역이 최고예요. 영역이 힘이에요. 그게 여호와가 함께하는 힘이에요. 이 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동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글을 여러분 이해 쉽게 적어놨는데 한번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주보에도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어린아이는 뜻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 먹을 것만 주면 그냥 오케이야.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뜻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뭘 줄까요? 영역을 주셔요. 물질 주시고 돈 주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여튼 어린아이에게는 큰 돈을 맡기지 않는다. 전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계좌 이체시키든지 학비 주지, 줘봐야 10,000원, 10만 원밖에 안 주지 그 이상 많이 준 적이 없어요. 아이니까 뭐 하겠어요 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영역의 모든 걸 주지만은 어린아이가 사람에게는 영역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의 선한 뜻을 이해한 사람이 될 때 그때 필요한 영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할 것 같으면, 자기 자랑할 것 같으면 주지 않습니다. 또 주어도 헌신할 것 같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저도 헌신도 안 해. 물질을 줘도 쓰지도 않아. 죄를 쓰지도 않아. 은사를 줘도 쓰지도 않아. 재능을 주고 말씀을 줘도 쓰지 않아. 그래 그냥 그만둬라 하고 안 주는 거예요. 또 경험상 이미 주어봤는데 헌신을 안 하니까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이 믿지 못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줬는지 몰라요. 물질 줬는지 몰라요. 그런 기회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안 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면 주신 걸 또 하나님 드릴 때 그럼 기뻐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주시면 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이미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영역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면 말씀을 설교할 거예요.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설교의 능력을 많이 주면 설교할 거예요가 아니라 그냥 안 돼도 설교해. 그러면 설교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장 일 하는데 뭘 주어야 할 겁니까? 아니요, 가서 하여튼 말씀을 전해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말씀을 줘. 아니 하나님 돈을 많이 줘야 헌신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 헌신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면 더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칙이 그거예요. 주님이 뭘 하셔야 뭐 교회 뭐 건축을 할 때 보면 은행이 와야 돼요, 누가 대출했다고 와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다가 그냥 하니까 나머지가 따라온 것이지, 여러분 미리 와서 대비해서 기다리고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오장로님 우리 장로님 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나머지 은사와 영역과 능력을 다 준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직분을 맡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헌신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은 뭡니까?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그렇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주진 않아요. 믿음으로 흉내만 내요. 흉내를 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 주시는 것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일본 가고 중국 가고 사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가서 하다 보면 다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다 주더라. 제가 영역 키우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야.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부담스러워, 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하는 거야. 그럼 하다 보면 다 감당이 되고 영역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와서 하지 말고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뭘 해. 그러면 그 믿음 따라 영역, 축복, 물질, 은사, 기적, 재능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라! 우리 보고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라는 거죠. 구원은 일방적으로 그냥 왔어요. 근데 은사와 능력은 우리가 약간 모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움직여야 주님 동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역은 쌓여야 돼. 체험이 쌓여야 영역이 쌓이는 겁니다. 내공이죠, 내공이. 자, 비유를 들게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이 짱짱한 사람이 있어. 보면 멋있죠? 근육이 나오고.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니죠. 한 달, 두 달, 석 달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여러 가지 몸 조절하고 식단 조절해가지고 오는 체력의 근육이 쌓인 거죠. 이와 같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영역도 신앙의 체험의 내공이에요.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고. 그래서 영역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큰 일에서는 큰 영역이 필요해요. 모세는 국가를 바꿔야 되고 출애굽시키기 때문에 40년 걸렸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데 13년 걸렸어요. 계속 영역 쌓죠. 도망다니면서. 바울은 이미 그 전부터 학업의 영역을 쌓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아라비아 3년 동안 사막에서 깊은 산속에 사막에 들어가서 무건수행 말도 안 하고 고독한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영역 쌓고 나중에 그 말씀이 풀어져가지고 터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역의 삶을 살았어요. 영역을 키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영역 쌓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끌고 가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 다 얘기하고 합시다. 따라합시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에서. 이게 바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아까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해서 좁혀 올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왜 이렇게 끌고 왔을까 할 때는 그 각각 장소마다 스토리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거기 영이 있어요. 이미 어쩌면 엘리사 알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끌고 다니면서 영성을 일으킨 거예요. 길갈의 영성을 일으키고 베델의 영성을 일으키고 여리고가 무너졌거든요. 큰 성이 무너진 영성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갈라진 거 있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간 영성을 일깨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도 올 거라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딱 때린 겁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보냈을 때 영성이 회복되면서 엘리야가 영역이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걸 적용을 하자고. 첫째, 길갈의 체험. 자, 길갈의 체험이 뭘까요? 길갈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역이 오려면 수치가 굴러가야 돼요. 왜? 주님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속에 수치스러운 게 있죠. 이것은 옛사람 창세기 3장 상처예요. 죄가 수치스러워요. 수치는 숨기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 죄, 나쁜 거, 음란한 거, 세속적인 거, 수치스러운 거 있어요. 그런 것도 갖다가 딱 제거해야 돼요. 굴려보내야 돼. 굴려버려야 돼. 굴린 겁니까? 절로 가. 여러분, 타이어 바퀴 굴리듯이 절로 가. 그거 굴려서 저쪽 창고에 버리든지 굴려보내야 돼. 여러분의 죄성을 굴려보내고 타락의 성을 굴려보내고 나쁜 습관을 굴려보낼 때 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굴려보는 건 뭐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깨끗이 할 때 오늘날 영성이 쌓이고 영역이 오는 거예요. 길갈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볼 때 이 길갈에서 여러분이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마다 영역을 쌓는데 시간표가 있어. 어떤 사람은 길갈에 계속 베낄 것이 껍질 베끼고 있는 거야. 굴러갈 것이 많은 거죠. 나쁜 습관, 성품, 말, 고집, 센 거, 음란한 생각들, 거짓된 거, 타락한 성품들, 싸가지 없는 거, 동기 있는 거, 율법쟁이 다 지금 길갈에 있어.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지금 더러운 것을 갖다가 이미 지금 거기서 많이 생각을 지나고 있고 덜 벗겨가지고 5년, 10년 걸리고 있는지 몰라. 어쩌거나 벗겨 길갈에 체험해야 되면 그래 영역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베델에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뭐죠? 베델은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다 팥죽 주고 얘가 설치하고 아버지 축복받고 튕긴 거 도망간 거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때 광야 바다나람에서 그런 밤중에 잠을 자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잘 때 기도하며 잤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죠.
바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했죠.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가 복을 많이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랬더니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얻은 거예요. 축복의 확신을 음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돌아오고 성공하게 하시면 여기 이 장소는 주님의 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베델인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 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그 베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런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체험, 주님의 음성 듣는 체험,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고 혹시 뭔가 계시 주고 영적인 감동 감화를 주는 여러분만의 개인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나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 올 때 그런 체험에서 왔어요. 여기 깊은 생각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아이들 입양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여기 개척할 때 여기 시야로 할 때 제가 1년 동안 깊은 묵상 속에 있었어요. 깊은 영적인 데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전철관에서 하나님이 영이 히우리파라서 확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시다 바람처럼 휙 들어오면서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말씀 속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그 성령은 바람같이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를 딱 대본 왔는데 오늘 여러분 28년 걸렸는데 하나님이 여기 엄청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영역은 뭡니까? 바로 베델 같은 체험, 야곱의 사다리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하시는 확신을 주는 어떤 영적인 그 교류감, 눈에 안 보이는 기도 속에 꿈 속에 말씀 읽다가 주님과 영적인 교류하고 환상과 항공경에 들어가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더니 변화산성에서 초막이 보이면서 엘리야 모세가 예수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는 거, 그런 장면들 영적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기도, 고독한 생활, 하나님 말씀 앞에 밤중에 깊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깊은 밤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음성 듣죠. 이삭을 드려라 하는 거, 그런 음성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지 중에 영적인 경험하는 여러분, 베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돼. 이것이 바로 영역의 과정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여리고는 뭐냐면 영어로는 예리코라고. 예리코. 향기, 뜻이 향기예요. 향기. 여리고는 향기인데 여러분 예수 향기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향기가 일어나요. 향기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이에요. 향기는 여러분이 많은 영양분, 허브향 이런 거 말씀의 영이 들어가야만이 향기 나요. 어떤 향일까요? 그 향은 낮아짐의 향기. 이걸 제가 좋은 말로 겸손의 향기예요. 저 사람 보면 참 겸손하다는 것이 겸손의 향기예요. 또 믿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는 항상 사람은 긍정적이야. 항상 긍정으로 말해. 사람은 긍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대요. 지금 이자가 너무나 많아져요. 물론 말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났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봐. 그건 불신앙의 향기가 풍겨. 불신앙의 향기.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됩니다. 우리 집은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 잘 되네. 뭐 이렇게 뭔가 긍정으로 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긍정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또 꿈의 향기. 그 사람들은 꿈이 있어. 항상 꿈을 내기에 꿈댕이야. 소망의 향기야. 소망의 향기. 비전이 보이고 앞길이 보이고, 야 우리 큰 나무교회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안 될 거야. 항상 꿈이 없이 맨날 낭만만 보여. 향기 없는 거야. 썩은 향기 나는 썩은 향기. 꿈의 향기. 그리고 은혜의 향기. 은혜의 향기. 그 사람은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 큰 나무교회는 은혜의 향기가, 야 성도들이 은혜로워. 근데 막 무섭지 않아. 따르지 않아. 율법의 향기 보이면 안 돼. 은혜의 향기, 은혜로운 향기, 사랑의 향기. 넘어가. 부드러워, 자연스러워, 괜찮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오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보이는데 꼬장꼬장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은 향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중에서요, 꽃 향기가 나면 그 다음에 뭔 열매를 맺어요? 모든 식물은 꽃을 핀 다음에 열매 맺습니다. 특별한 것도 다른 게 또 하나 있죠. 먼저 열매 붙고 꽃 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은 꽃이 피면 열매 맺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여리고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향기 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열매 맺도록 뭔가를 미션을 주고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리고 보내시는 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꽃향기, 예리코, 여리고 여러분의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향기, 믿음의 향기, 소망 향기, 꿈의 향기가 넘칠 때 이건 증거야. 저 사람이 이제 되겠다. 은혜 보니까 뭔가 역사를 하겠다. 은혜가 보여. 사랑이 보여. 믿음이 보여. 꿈이 보여. 요셉이 꿈을 내게 했더니 아버지가 형들은 야 네가 되겠냐고
영적으로 이해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제가 뭔지 알 거다. 꿈을 얘기할 때 꿈대로 되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증거 있는 증거가 바로 향기입니다. 꽃향기예요. 여러분, 이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꽃향기가 나요. 향기 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드린 정복이 일어납니다. 정복을 체험한다니까. 제 정복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 자, 요단강이 뭔지 아세요? 요단강은 아래에서 흐른다. 아래에서 흐르는 것은 뭐냐면 낮아진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물이 낮은 데서 흐른다. 밑바닥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낮아진 겸손 속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죽이는 가운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사람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물을 갈라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여러분이 뭘 하냐면 길갈의 체험을 말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날마다 요단강에서 나를 죽여서 날마다 강물이 갈라지는 부활을 체험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날마다 죽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될 때, 이 판에 이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갈, 베델, 그 다음에 뭐예요? 예리코, 네 번째 요단강. 이렇게 영역이 쌓일 때 오늘날 딱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영역의 길을 따라가면 문제 해결자가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합시다. 정말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면 안 된다.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다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악마하고 영역 쌓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 문제 해결되고 문제가 안 돼요. 문제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어서 사라져버려요. 영역이 생기면요 문제가 안 보이고 다 축복으로 보이고 기회가 되고 오늘날 다 사라져버립니다. 흑암이. 이런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경제가 대박이 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는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런 사람들은 엘리사처럼 될 때는 흑암이 아람과 권육해도 다 파악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고 다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끼 일어나고 그걸 저주했던 사람이 다 끝나고 죽게 되고 문제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역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엘리사처럼 영역을 사모할 때 아버지 엘리야가 축복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인 축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을 사모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마침내 내 삶의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민도 해결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애기도 낳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